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하늘의 복으로 삽시다. 아멘. 사실은 우리 인생에는 분복이 있고 천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보문산을 우연히 가게 됐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니까 길거리에다가 좌판을 깔아놓고 사주 관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도 생각하는 게 그때 이 사주 관상을 보는 사람이 아마 손님이 없어서 좀 무료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올라가니까 여보시오 잠깐 좀 한번 오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앉아있는 그 모습이 초라한 모습으로 깨재재한 모습으로 있어서 아시잖아요. 어떤 그 사주관상 보는 사람들 길거리에다가 자판을 펴놓고 보고 있는 사람 보면 좀 온전한 사람 없는 것 같은 좀 행색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모양으로 옆에 가서 갔더만은 저를 얼굴을 자세히 쭉 보더만은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당신 사주 관상학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중대 있어야 될 사람인데 중이 아니라 왜 여기에 중복 입고 있어야 될 사람인데 왜 여기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내가 뭐 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글쎄, 아무리 봐도 당신은 보니까 이 중대일 팔자인데 왜 이렇게 서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목사입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해시면 미소를 띠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맞았네요. 그래요. 뭐가 맞아요? 중대일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목사인데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중이나 목사나 목사님이나 다 똑같이 봅니다. 저희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중대일 팔자인지 몰라도 예수 믿고 이렇게 나는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선생님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제가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간 날 동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분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각자가 태어날 때부터 그릇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모두 다 분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는 분복을 가졌어도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도 가지고 있는 분복에다가 플러스 천복 하늘의 복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땅의 복도 누려야 되고 하늘의 복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날 때부터 복은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분복이라고 합니다. 자,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아멘. 이 땅에 태어나서 낳고 살아간 날 동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뭐라고요? 몫이라는 것입니다. 몫. 그러니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다고 해서 못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신부가 천주교 신부가 강의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자들은 한 번씩 절간에 가면 최소한 10만 원 이상씩 뭉텅부터 헌금 불자남에다 넣고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개신교는 성도다 보니까 매주마다 11조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천주교는 이 신도다 보니까 여기 아주 1,000원짜리 한 장 던져놓고 간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불교를 나가는 사람이 헌금을 해도요 왕창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냐면은 많은 것을 가져서 절간을 지어도요 몇십억씩 가서 자기 개인 절간도 지어버리고 몇십억씩을 내놓으면서 절간을 지어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그릇이 큰 그릇이 있고
또 작은 그릇이 있고요. 믿는 성도들 중에서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자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부여된 그릇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몫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또 읽습니다. 전도서 2장 5장 여기에 죄송합니다. 2장 10절을 한번 좀 보실까요? 2장 10절 전도서 2장 10절 같이 시작.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개역 성경에는 분복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분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복.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19절 자 한번 또 보십시다. 자 우리 본문 19절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들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은총이 있는데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도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도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또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있는데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공기도 어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그 특별 은총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는 특별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함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고 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주어진 선물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은 각자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그릇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그릇을 가지고 살아간 날 동안에 이것은 그 그릇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시골 저희 집의 이야기 좀 잠깐 하면 저희는 7남매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늘 저 어렸을 때부터 보면 아프셔가지고 늘 배 깔고 방 아랫목에 늘 누워 계셨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또 저 유명수 권사님을 늦동이로 막내 딱 나니까 뭐라고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몸도 안 좋고 뭐 하는데 새끼들만 자꾸 낳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 몸도 안 좋으면서 어떻게 쟤들 책임지려고 7남매씩이나 나고 퍼질러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것도 그 친척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비두라고. 왜냐면 다 지 먹을 복 지가 가지고 오니까 걱정이랑 말라고. 이렇게 예수를 안 믿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그 이야기 하시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식이 여러분 요즘 시대는 뭐 하나 낳아서 키우는 것도 힘들고 그 아이의 앞날을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기회 되면 낳을 수 있으면 많이 낳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잘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것은 셋 낳은 거 제일 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 부모들이 문제가 참 많아요. 애 가지려고 하면 힘든데 뭐 하나만 낳지 뭘 또 낳으려고 하느냐.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복. 각자에게 주신 그릇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릇이 있는데 이제 우리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는 자녀들이 많이 출산시켜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가 이제는 땅의 복, 분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는데 내 그릇 속에 예수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우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그릇이 커지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확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서 18장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따라서 이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빚이는데 그것은 누구의 마음이냐면은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빚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모두가 다 인생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돼 있는데 그 속한 자인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빚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아주 수고하고 애써도 늘 그렇게 그릇만큼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도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든 것처럼 큰 그릇 작은 그릇 각자마다 가지고 있어요. 그릇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 그릇 자체가 작은 데다가 큰 그릇을 넣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낚시를 하다가 20cm만 넘으면 다시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릇이 크면은 고기가 큰 그릇 나오면은 더 그릇을 잡고 작은 것은 버리잖아요. 근데 옆에서 쭈그려 앉은 낚시꾼을 보는데 낚시질을 하는데 고기가 큰 거 나오면 다시 다 놓아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아니 작은 건 잡고 왜 큰 건 놓아주세요 하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20cm밖에 안 돼서 20cm밖에 안 돼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릇을 후라이팬을 바꾸면 되는데 그렇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대로 그 분량대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분량대로 채워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서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사야 45장 9절에 보면 질그릇 한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그릇을 만들고 있는 흙이 토기장이한테 항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쟤는 저렇게 크게 만들고 나는 이렇게 작게 만듭니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엿장수가 가위질을 하루에 몇 번 해요? 되게 잘하시네요. 엿장수 마음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그릇을 만드는데 그 사람에 맞게끔 전부 따라서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항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작게 만들었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크게 만들었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날 때부터 각자마다 복을 가지고 있는데 믿는 자는 이제 예를 우선해 놓고 안 믿는 자는 그 복을 가지고 그 그릇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그릇이 있기 때문에 이 분복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복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분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신분 변화시켜 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그릇을 깨버렸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릇을 하나님께서 깨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관상가로 유명했던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우연히 한 교회를 갔다가 그 교회에서 신학생 때 그분의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평에서 이분이 이 유명한 관상을 보았던 사람인데 목사님이 끊임없이 전도해서 이분이 예수 믿고 감리교 권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다니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의 간증은 무슨 말이냐면 강단에 딱 와서 보면은 깜짝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뭐가 놀라느냐? 얼굴상 처사랑 관상을 보면 이 세상에 벌써 없어야 될 사람이 버젓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예수 믿고 교회에 갔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깜짝 놀란 게 그런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관상학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이미 떠나야 있어야 할 사람인데 살아서 앉아 있더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됐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이게 예수 믿는 순간에 그 관상이 사주팔자가 바뀌구나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뭘 굉장히 따져요? 사주, 관상. 그래서 지 팔자소관이다 이야기하잖아요. 사주, 관상 있습니다. 그 사주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자가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그릇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릇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꿔지고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이제는 땅의 복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복으로 사는 자로 하나님이 바꿔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에 보면 제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과거에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또 에베소 2장 12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각자 그릇들을 가지고 분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복을 가지고 살면서 전부 누구에게 종로로 됐냐면은 사탄이 나의 부모가 되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사탄에게서 우리를 끌어다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켰고 오늘 우리를 예수 안에서 큰 그릇으로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있는 모든 것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인해서 이제는 과거에 매여있는 그 그릇으로 사는 자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복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분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그릇이 깨어지고 나서 부활하는 순간에 다시 한번 내게 이제 아름다운 그릇으로 하나님이 빚어 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살아가고 있던 사단에게 매어서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삶을 거기에 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누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5장에 말씀한 것처럼 누리지 못하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 다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순간에 그릇이 이제는 존귀한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정말 큰 그릇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우리를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늘의 복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은 분복으로 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분복 플러스 천복입니다. 아멘.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동시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이 말씀처럼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는 거기에다가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 세워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내 안에 과거에 믿기 전에 거듭나기 이전의 그 모습으로 아무리 그릇이 큰 그릇이어도 거기에는 더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채워지지 못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남으로 해서 큰 그릇, 새로운 그릇으로 그 피로 우리를 씻어서 우리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야기합니다. 또 신명기서 30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선택된 자들입니까? 복을 선택된 자들입니다. 복을 선택됐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잘 떼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잘 믿으면요 복 받게 돼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치고 못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을 이야기하면요 제일 거기에 반발하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복 못 받은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아, 그러면 나는 말씀대로 못 살았다는 거야? 나는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날에 있던 그 분복의 그릇은 이미 하나님 다 깨버렸어요. 그 그릇은 깨버렸고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빚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다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거듭난 순간에 이제는 나의 과거에 왔던 저주, 나의 과거에 왔던 그 사단의 권세 모든 줄이 끊어졌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안에 주시는 복을 담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권세,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뭘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고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어젠가요? 그제 그 뉴스 하나 나오는데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2살 때 아이를 버리고 떠났어요. 근데 40년이 넘은 다음에 그 아들이 배를 타다가 아마 풍랑으로 해서 행방불명되고 이제 사망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상으로 약 3억 정도 나오니까 그때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엄마라는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그 누나, 돌봤던 누나와 그 다음에 고모, 어머니처럼 모셔 살았던 고모에게서 1억을 지급하라 하니까 이 여자는 나는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2살 때 나놓고 집 나간 여자가 자식을 위해서 뭘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 자체가 어떤 법이냐면 민법에서는 우선순위가 부모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누나가 울면서 이 국회에서 빨리 이 법을 그 구하라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항이 나오는 것을 뉴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되니까 설령 그 악한 어머니가 2살 때 버리고 떠났고 그동안 또 자기의 한 오빠가 큰 오빠가 죽었을 때도 와보라는데 와보지도 않던 여자가 이제 막상 그 막내가 죽었을 때 그 3남매였는데 죽었을 때 돈 3억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돈 때문에 나타나가지고 한 푼도 자식들이 아무도 줄 수 없고 자기가 다 챙겨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게 인간입니까? 인간 말종도 이런 인간 말종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지. 다른 데 재혼해가지고 다른 남자 살다가 애들은 전부 다 그 누나하고 둘이 남매가 살고 그 고모가 돌보면서 2살 때 버리고 간 그 키웠는데 막상 3억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좀 비유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미 예수를 영접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이 나야. 과거에는 우리가 내 부모가 누구였어요? 아까 에베소 말씀한 것처럼 사단에게 종로를 했던 인생이에요. 모든 것을 다 사단에게 빼앗기고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삶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여됐어요. 그래서 그 자녀로서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복,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누구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는 내 삶 속에 여전히 과거에 믿기 전에 있는 그릇을 가지고 산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릇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릇으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서 그곳에다 주어지는 축복을 담겨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9절에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내게 있는 그릇을 깨뜨려야 됩니다. 종재기를 가지고 거기다가 무엇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간장은 담을 수 있죠. 고추장은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것은 담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릇만큼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만약에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요, 그릇이 크면은 그 그릇만큼 채워지지 더 이상 채워지고 나면 더 이상 채워지지 않습니다. 작은 그릇은 거기에 비가 오면 그만큼밖에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는 그 분복 가지고 있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그릇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버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그 그릇을 깨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짐을 해서 큰 것으로 세워져서 그곳에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하늘의 복, 하나님 주시는 그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마음껏 채울 수 있는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포합시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분복으로 살 자가 아니라 천복으로 살 자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분복으로 살 자가 아니라 천복으로 살 자이다. 아멘. 아멘. 나는 분복 플러스 천복의 삶을 사노라. 너무 말씀이 너무 길었나요? 자, 나는 분복 플러스 천복으로 사노라. 예수 안에서. 아멘. 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내 속의 저주의 그릇들은 깨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의 문은 막히고 축복의 문은 열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분복만 가지고 우리는 살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심지어는 분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주인이다 보니까 사단이 하는 대로 다 뺏겨버리고 살고 누리지 선물인데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사단에 매여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권세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분복도 누려야 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천복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한 장 하시는데요. 음원으로 틀겠습니다. 음원으로 틀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있는 저주의 그릇은 깨뜨려 버려 주셔서 어떤 것도 채워지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넓혀서 하늘의 복으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부르십시다. 절망 수령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눈물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누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이염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이엄한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요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다시 합니다. 끄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했잖아. 다시 한번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사망이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산소망이 되고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기 원합니다. 절망의 수령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멘 아멘. 누가 주의 자비를 하라.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제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하는 피조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복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복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자, 이 염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이 염찬 부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과거에 있던 그릇을 깨버려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가는 귀한 재단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줄들을 끊어주시고 이제 분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분복 플러스 천복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것을 가지고 늘 아버지 하나님 그릇이 작다고 또 하나님의 내게는 그릇이 너무 작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늘의 복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는 재단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살아는 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살아는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거에 있는 아버지 그 그릇을 깨뜨려 주시고 이제 아버지 저주의 문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릇을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 그곳에 하나님이여 넘치는 복이 있게 원합니다.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이 하늘의 복으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는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는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선택하게 하시고 그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재단의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축복의 통로가 오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땅의 것으로만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실 복을 아버지 사모하며 갈망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셨사오니 이제 마음껏 누림 있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그릇들을 깨버려 주옵소서. 깨뜨려 주옵소서. 이제 그리고 새로운 그릇으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아버지 빚어주시고 존귀하게 크게 귀하게 누림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환경적으로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의 인생의 삶의 복의 통로가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자는 믿는 자나 모두가 다 각자 태어날 때마다 가지고 있는 분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분복도 여전히 선물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분복으로만 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 분복을 그릇을 깨뜨려 버리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누림을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작은 그릇은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 더러운 그릇은 깨뜨려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는 쓸모없는 그릇은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존귀한 그릇으로 빚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하늘에 주시는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이여 땅의 권세에 주어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그 마음껏 누림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분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천복으로 살지어다. 하나님, 나는 분복에 플러스 천복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노라 선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저주에는 떠나갈지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축복이 차고 넘치는 삶이 될지어다. 이제는 내가 삶 속에서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될지어다. 주여,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사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그릇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채울 수 없다고 말씀하는 그런 아버지 저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그릇이 작다면 깨뜨려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그릇을 키워서 그곳에 하나님이 마음껏 쏟아붓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세미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림이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하늘의 복을 소유하고 하늘의 복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